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만 경외하라. 그 휴전선 인근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했던 그 영화 중에 이 사격장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도 어느 선생님의 그 수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6.25 전쟁 직후에 아이들이 비극적인 그 어떤 그 상황, 그들이 처했던 현실을 교사의 시선으로 이제 바라본 작품인데, 당시 아이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꿈을 키우고 뭔가 이게 삶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갖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될 아이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 사격장에서 지내는, 사격장 훈련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사격장에 버려진 그 탄피들을 주워서 내다 파는 그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 그런 그 사격장 안에 있는 그런 그 불발탄들을 잘못 다루다가 뭐 불의의 사고로 장애아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뭐 그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그 영화에도 보면은 이 경고의 팻말들이 있어요. 어디나 뭐 우리가 위험한 지역에 가면은 반드시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저수지라든지 또 이런 그 사격장, 아마 군기가 가장 센 곳이 사격장으로 우리가 훈련소에서도 그렇게 경험을 하는데, 그 경고의 말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 안으로 진입을 한다든지 거기서 금지하는 행위를 만약에 하게 되면 결국 큰 사고를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뭐 술을 먹지 말고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에서 술을 먹고 물속에 뛰어든다든지, 아니면 또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또 물속에 뛰어든다든지, 여러 가지 경고의 말들을 무시하고 나아가다가 큰 사고들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예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물에 잘 안 빠져 죽습니다. 아예 안 가니까. 그런데 수영을 조금 하는 사람들이 결국 경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에는 큰 화를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굉장히 친절하네. 그런 그 경고의 말씀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잔디를 밟지 마시오. 그러면 꼭 밟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세면서 이렇게 딱 공구리 쳐놨는데 꼭 가서 한번 도장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어떤 그 삶의 낙이죠, 낙. 그냥 낙서하지 말라면 낙서하고 꼭 반대로 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고의 문구들을 무시하고 살다가도 화를 당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말씀, 사실 안전수칙이라기보다도 인생의 수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보호할 수 있는 인생 수칙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서 경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 삶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특별히 119편 같은 경우는 이 성경 말씀, 율법에 대한 그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절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긴 절입니다. 이 119편이. 그만큼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많이 할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시를 쓴다고 하면 몇 절까지 쓰시겠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이 119편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절수를 할애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해서 구구절절이 굉장히 많은 구절을 할애해 가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구절 수가 오늘 성경 보시면 176절까지 돼 있어요. 176절. 근데 그 성경에서 가장 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길고, 우리나라 시도 보면 이제 운율이 있잖아요. 운율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어떤 법칙을 가지고 이제 시를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법칙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편 지금 119편 같은 경우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썼어요.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우리 뭐 A, B, C, D 이런 순서대로다가 첫 글자가 A로 시작되는 글자,
또 그 다음에 B로 시작되는 글자, 이런 톤으로 해가지고 8절씩 22연에 걸쳐가지고 이게 이제 돼 있어요. 굉장히 이 시편 작가가 나름대로 어떤 좀 아름답게 이 시를 이제 쓰고 있는,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은 알파벳으로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냥 막 쓴 것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딱딱 그 알파벳 순서대로다가 이 배열이 돼 있어요. 굉장히 그림 자체가, 히브리어 글씨 보셨어요? 히브리어 글씨도 굉장히 이뻐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못 알아보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요. 예, 보면 알면 알수록 아름다움이 반감돼요. 근데 글씨도 그런 것 같아요. 히브리어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다가 이 8절씩 22절에 걸쳐가지고 176절이라고 하는 이 시를 썼는데, 그런 식으로도 시편들이 보면은 좀 다양한 식으로, 어떤 거는 그냥 쭉 1절, 2절, 3절, 4절이 A, B, C, D, E, F, G 이 순서로다가 이렇게 쓴 시도 있고 다양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루터가 그 황금의 ABC다, 황금의 ABC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그 성경이라는 말과 동급으로 쓰여지는 율법, 말씀, 규례, 뭐 이런 단어들이 각 절마다 다 나와요. 거의 176절까지 거의 다 나오는데, 여기서 4구절에서만 그 단어가 안 나온다 그래요. 84절과 121절, 122절, 132절 요 4개의 구절에서만 말씀과 동급인 단어들, 그 단어들이 빠져 있고, 거의 대부분의 172절에는 이 성경에 관련된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똑같은 말 반복하는 듯이 보일 정도로 그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이 시편 기자가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이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학사 에스라가 이 시편을 썼다라고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히 161절에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나와요. 말씀만,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162절에는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리고 163절에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6절에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많은 것 중에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외. D.L. 무디가 미국 전역에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인데, D.L. 무디 이후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미국 그 대륙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월버 채플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채플린 목사님이 D.L. 무디 뒤를 이어서 이 대륙을 이제 복음으로 물들이기 직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이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뭔가 좀 더 내 믿음, 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싶은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를 그 윌버 채플린 목사님이 찾아왔다 그래요. 찾아와서 D.L. 무디와 상담을 했는데, 그때 무디가 해준 말이 있어요. 그분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렇게 펼쳐주셨다 그래요. 지금 펼치는 분이 있을 텐데 펼치세요 좀 제발. 궁금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 무슨 구절인지? 요한복음 5장 24절이 도대체 뭐길래 무디가 펼쳤을까? 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D.L. 무디가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쫙 펼치고 그걸 이제 읽어주면서 무디가 물었어요. 이제는 그대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당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윌버 채플린이 모르겠는데요. 현수처럼 모르겠는데요. 솔직한 거죠. 현수는 솔직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가
다시 읽어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읽어서 이렇게 쫙 읽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물었어요. 당신이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윌버 채플린이 또 다시 말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그걸 무디가 3번을 물었습니다. 3번을. 3번을 물었는데도 계속해서 윌버 채플린은 잘 모르겠다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때 D.L. 무디가 4번째에 화를 냈다고 그래요.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감히 뭐기에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하시면 얻은 것이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면 옮긴 것이지, 그대가 감히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가?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옮겨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느냐.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을 경외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얼마나 내가 공신력 있게 받아들이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무거운 책으로, 얼마나 이 말씀을 비중 있고 중요한 책으로 여기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그 말씀을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든 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느냐, 그건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또 목회자들의 그 말을 내가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우리 신앙이 달려 있어요. 단순한 친구들의 조언의 수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은 최종 권위라고 그랬어요. 최종 권위. 최종적으로 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나, 권위로워야 되고. 그런 점에서 성경을, 이 경전을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 표준, 척도예요. 척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 이것을 그대로 딱 표준으로 삼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삶의 표준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삶의 표준은 오직 캐논, 성경이 딱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말씀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롯의 아들들이죠. 이 아들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그 말씀의 경고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롯의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가 결국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이 참 의미심장한 말을 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가볍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서 그대로 실천하는 자녀들이 있고 그냥 흘려듣는 자녀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귀가 있는 자라면 말씀을 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무너지죠. 왜냐하면은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161절 보면은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지만 내 마음은 말씀만 경외합니다.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이 말이에요. 고관들을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이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결국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이 돼요. 고관들을 두려워하면 그들 비유 맞추는 것이고 말씀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이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움, 신적인 어떤 그 두려움을 지금 이 경외라는 말로다가 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나는 말씀만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돼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이끌려 가겠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현수가 간증 비슷하게 자기 간증은 아니지만 엄마의 간증이죠. 엄마가 꿈속에서 꾸고 하셨던 것들 중에도 그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경고로 받아들이는 그 두려움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요.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정말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막 떨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순간처럼 말씀이 내 앞에 서게 되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경외라는 단어, 두려움이라는 것 앞에 서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앞에.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이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서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이 경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이 쓰임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을 제일 존중하고 존귀 여기겠다라고 하는 태도예요. 이 삶의 최종 우선순위로 주님을 삼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인데 바로 이런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결국 그러한 마음이 다니엘의 친구들,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 환난들을 선택하고 그들이 목숨을 던졌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경외하니까 자기 자신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과 사자굴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 세력 앞에서도 이들이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내가 경외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선택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직장을 선택을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중 있게 다루게 되면 말씀 안에서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직업 선택을 할 때도 고려하게 되죠. 선한 사업에 힘쓰고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도 다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서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자리예요. 지금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처럼 말씀이 가장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특별히 너희들의 육신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과 영혼까지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 나의 마치 생계를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가? 과연 그들이 나의 최종적인 두려움의 대상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들의 말과 그들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들이 꼭두가시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내 몸을 다 결정하셔야 돼요. 모든 부분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 간격, 거리를 떨어뜨리지 말고 좁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은 이 말씀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말씀과의 거리가.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새벽에 성경 속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1년이면 이제 일독은 다 끝나거든요. 항상 1년이면 성경을 한 권 띄고 한 반 정도 들어가나 해요. 조금씩 읽어 나가는데도 그렇게 1년이면 이제 일독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성경을 한 번 읽으면 어때요? 다른 책들은 읽고 나면 다 책꽂이에 꽂아놓고 다시 안 보잖아요. 거의. 그런데 성경은요, 10번을 읽은들, 30번을 읽은들,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끝이 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 끝이 없는 싸움인 것 같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함으로 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좀 이렇게 좀 비중 있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뭐 밴드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 매일의 양식 그 말씀도 굉장히 소중한 자료예요. 그죠? 그 읽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밴드에서. 밴드 안 읽어요? 자, 용기 있게 발표해 보세요. 자, 손 들고. 자, 나는 이 밴드에 올라오고 있는 매일의 양식을 읽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자, 나는 내리세요. 나는 한번 클릭하고 그냥 닫아버린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클릭하고 그냥 확 닫아버린다. 안 읽는다. 손 들어보세요. 안 읽는다. 안 보여요?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은 결국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그 결판 나는 거라니까요. 신앙은 이 주일 이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주중에 결정 나는 거예요. 주중에 내가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기도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말씀과 기도 두 가지 딱 점검하면 돼요. 두 가지 딱 점검해 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지금 병든 거예요. 지금 병든 거고 신앙이 지금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중에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면서 신앙이 자라기를 바란다?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자랍니까? 어떻게 운동하지 않고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없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결국 가장 중요한 두 축인데 이 두 축을 주중에 다 무너뜨려 놓고 그 재단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세상적인 미디어에서 나오는 수많은 뭐 드라마, 영화, 노래 수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삶에 비중 있게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는데 우리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요? 자랄 수가 없어요. 뭐 선인장입니까? 대충 물려도 자라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 공급 받으셔야 돼요. 공급 받으셔야 된다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딱! 나는! 이제부터 밴드의 글을 반드시 읽는다. 스마트폰 없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 밴드 올라오는 글을 반드시 읽으세요. 5분도 안 걸릴 거야. 제발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하루 살면서 곱씹으세요. 그거만 딱 해도 돼. 많이 하지 마. 절대로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하세요. 조금씩만 하루하루 그 말씀만 묵상해도 여러분 달라지십니다. 진짜.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말씀이 여러분들 옆에 계셔요. 그냥. 그러니까 부모가 옆에 있으면 우리가 행동이 좀 조심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옆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 옆에 있다라는 걸. 그렇게 되면 내 삶의 태도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기도 그리고 말씀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병행하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